교회 안에서 간증을 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간증을 부탁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참 어려운 것은 간증자를 세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양을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은 천성이 좀 수줍음을 많이 타서 간증하는 것이 어려운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간증 그러면 조금 오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병고침에 간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서 큰 문제가 해결됐다든가, 좀 그러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간증이 어떤 뜻입니까? 간증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자로 간증할 때 간자가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하는 것, 증언하는 것, 그게 간증입니다. 간증을 영어로 말할 때 영어 단어는 testimony 이렇게 말합니다. 그 testimony라는 단어의 뜻은 주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왜 어떤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이 진술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간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은 사실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간증은 병고침을 받는다든가 나에게 신비한 현상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 자매가 읽어주신 사도행전 26장, 이 말씀은 간증입니다. 누구의 간증이냐면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오늘 읽은 말씀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해서 로마의 총독과 당시 팔레스틴, 유대 땅에 그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이제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의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끌려와서 증언대에 쓴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로 여기에 왔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무슨 간증이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였는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또는 친구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간증을 한다면 3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떠했는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는 어떠한 삶과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바울은 율법, 그 당시의 말씀은 율법이었으니까 율법과 율례를 철저하게 지킨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나는 금식도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말씀 가운데 오늘까지 철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예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한 종교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왜요? 아니, 무슨 메시아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칩니까? 안식일은 꼼짝하지 않고 안식일은 예배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지내야지 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그럽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창녀, 세리 그런 자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자들, 추잡한 인생을 산 자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되는데 죄인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다메섹이 어디를 말하냐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거기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예루살렘, 그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한 250km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뛰어간 겁니다. 달려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거기까지 뛰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사울아, 네가 어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채찍질하며 박해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바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안아주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나의 의에 충만했습니다. 철저한 종교인처럼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때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일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 부활절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올해는 더 특별하잖아요. 이 엄혹한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온 지구촌이, 세계 전체가 공황 중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맞이하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특별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나올 수 없지만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약속교회 가족들에게 이 부활절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첫째는 저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활절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눈이 열려져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소위 말하면 저는 금수저였습니다. 또 당시에 아무도 못 갖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볼 때에는 한간 목수에 불구하고 선동질을 하고 말을 번지르게 하는 자인데, 그런 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 저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이단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노해서 그 이단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울의 눈이 먼 거예요. 음성이 들으면서 저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실명한 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다메섹에 당도했습니다. 다메섹에 당도하자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해주자 앞을 못 보고 실명을 한 바울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우리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저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눈이 띄어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말은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가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이 어떤 성경책에는 턴했다, 돌아왔다, 턴했다, 그렇게도 쓰여지고 있지만, 또 어떤 성경책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밍,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의 생각, 저의 인생관, 저의 가치관, 저의 사상, 생의 의미, 저의 뜻, 이것을 완전히 돌려놓은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되었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나의 눈, 시력, 시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은 남의 눈을 빌려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못 보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을 열어보시면,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의 군사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공격하는데 신기한 것은 시리아가 쳐들어올 때쯤 되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미리 알고 대비를 다 갖추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습 공격하면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미리미리 또 준비하고 막아내는 거예요. 시리아의 아람의 왕이 화가 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야,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우리 공격만 하면 막아내냐? 혹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스파이냐? 그러자 신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나이다. 엘리사. 그래서 이 엘리사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저가 우리가 오는 것을 미리미리 알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막을 수 있더이다. 아람의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죽여라. 엘리사를 당장 붙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아람의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보냅니다. 기병, 말을 타고 창과 온갖 무기를 가진 수많은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기상하여 바깥을 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성 밖에 아람의 군사들이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깜짝 놀라고 벌벌 떨면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깥에 아람 군사와 병력들이 하나가득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의 군사보다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더라. 지금 네 눈에는 아람의 군사만 보일지 모르지만 네 눈을 열어 잘 봐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더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요.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종이 기도하자마자 눈을 열어보니 그 밖에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가득히 우리를 지키고 있었더라. 여러분들의 눈이 꼭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나의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 곤란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남태평양에서 작은 섬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선교사를 죽여야 된다. 선교사를 죽이지 않으면 부정을 타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한밤중에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한밤중에 그 집을 습격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바깥을 보니 칼과 횃불을 든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할 바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엎드려 계속 기도하는데 바깥이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년쯤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 한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마을의 주장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주장에게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아주 예전 일인데 1년 전
1년 전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왜 그냥 도망갔소? 왜 그냥 물러갔소? 주장이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희도 크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때 그 집에 당도했을 때 당신 집을 지키고 있었던 수백 명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신 집을 지키고 있었던 수백 명의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놀라서 우리가 도망갔지요. 그날 나와 내 아내 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디 있든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내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사원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영역이 바뀌어졌습니다.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영역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는 바울이 로마의 총독 앞에 그리고 아그리파 유다 왕 앞에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26장 위에 6절 7절 말씀이요.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재판장에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으로 인함이라고요?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이 소망으로 인하여.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누구일까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기로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한 길가에서 빛으로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지금까지는 어둠에서 있었다면,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다면 그 소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옮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의 영역이 바뀌어졌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 이런 톨스토이를 아시죠? 톨스토이는 워낙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며 살았어요. 그랬던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나이가, 회심했던 나이가 그의 나이 50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5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훗날 톨스토이 나이 55세 그의 일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5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때 원하던 것을 지금은 원치 않게 되었고, 그때 원치 않던 것을 지금은 원하게 되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변화가 뭐였다고요? 5년 동안의 변화가 어떤 것이었다고요? 그 전에 원했던 것은 지금은 원치 않고, 그때
원치 않았던 것은 지금은 내가 간절히 원하며 살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인생관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이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저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이전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세상 것을 아쉬움 없이 썼던 자가 지금은 뭐라고 말할까요? 3장 8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도다. 나머지는 내 가문, 내가 누리는 것, 시민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이것은 다 배설물과 같도다. 다 배설물과 같도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면 다 열심히 삽니다. 주변에 보면 나름대로 다 성실하게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발을 동동 구르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삶의 마지막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바울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250km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에 율법을 방해하는 자들을 잡아서 내가 죽이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뛰어갈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방향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도다. 여러분, 그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가졌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믿었기에 저가 그의 삶의 목적이 그것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여성이었습니다. 참 불쌍하죠.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시력은 있지만 당신이 그래도 얻는 것이 있습니까? 누리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가장 안 돼 보이는데. 불쌍하다는 듯이 동정 어린 말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데. 그러자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 시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주는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불쌍하지요. 더 불쌍하죠.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10살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온몸에 고문을 받고, 기록에 의하면 귀도 잘려지고 코도 잘려지고 그의 시신의 손과 발은 다 부러진 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도 이화학당을 갔습니다. 이화학당에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님에게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18살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관순 어록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한 개밖에 없는 것이 나에게 슬픔이도다. 나라를 위해 바칠 생명이 한 개밖에 없는 게
나에게 슬픔이로다. 저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의 독립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8살을 사느냐 120살을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전과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부활절 예배를 마친다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절 이전에는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부활절 예배 이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늘 반복되는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로 어둠과 고통의 영역에서 소망과 빛의 하나님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간증하며 이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복음을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간증을 나누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